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교회나 노회나 총회나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결혼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결혼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겠는데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첫째,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이 갈빗대라고 하는 것은 옆구리, 곁에 가까이 한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 곁에 가까이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존재함같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후에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갈빗대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가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장차 오실 누구를 기다린다고 그러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정말 우리가 정결하고 단장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의 세 번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에 아주 감격하고 환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에 그 하와를 본 순간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했죠. 무슨 뜻입니까? 나의 분신과 같다, 나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반해버린 순간 터져나온 환호성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감탄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또 사람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듯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사람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거울도 없었으니까 아담이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생겼지? 아마 외모적으로도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와를 보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을 발견함과 동시에 하와를 보는 순간 동질감을 느낄 거죠. 야, 이 사람이구나. 나도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렇게 해서 한눈에 반해버린 거죠. 원래 남자나 여자가 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는 한눈에 반해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또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사랑을 받을 때에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언제부터 자각하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깨닫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의 존재감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은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긍정의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은요, 절대 죽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거나 그 사랑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만드시고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된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감격하고 환호했다는 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된 그리스도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무엇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세우셨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피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굴 말하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자, 이 비밀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사랑, 바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으셨어요. 남편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하고?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라? 존경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의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 깊은 뜻을 지금 이렇게 엮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결혼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영적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한 그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무엇이냐는 거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33절에 말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감격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고백, 또 그 사랑에 대한 그 희생은 이제 우리 편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 하와에게 주신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돕는 배필. 이것은 다른 좀 쉽게 설명하면 조력자, 반려자라는 뜻이에요. 조력자, 반려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회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조력자요, 반려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조력자요, 반려자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위한 삶이 곧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몸의 구주시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공동체 내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죠. 우리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된 것이 이제 머리에서 지시를 하면 우리 몸은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런데 머리가 지시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장애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장애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봅시다. 건강한 상태는 머리의 지시대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알지만 6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은 믿는다 하면서 사생활이 엉망진창이야. 사생활이. 그래서 교회 내에 음행 사건, 교회 내에 재판 사건, 교회 안에 당파 문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당을 이뤄가지고 온갖 말들이 막 떠돌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느냐,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값은 얼마입니까? 그 값은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피 흘려 사신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무엇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믿기는 믿는데 사는 것은 누구 방식대로 살아요? 사는 건 누구 방식대로 살아요? 정답 말씀하셔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지 않습니다. 성과 속을 분리하지 않아요. 성과 속은 결국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원화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사회에 나가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산다면 이거는 이중인격자요, 이중인격을 가진 신앙인이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교회가 거룩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만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으로 살고 교회 오면 그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선거를 앞두고는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아요. 보면은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서울에 거기만 올라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색깔이 싹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일터, 직장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속하면 전부 다 그거 다 딸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색깔이 싹 없어져 버려요. 이건 뭐죠? 그리스도인의 이중인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존재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나 내가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나 또 내가 직장 속에 가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회적인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관념적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돕는 배필, 조력자, 반려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몸은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값은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피 흘리시기까지, 그 피값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몸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고로 상호 관계성은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그의 몸으로, 그 몸을 핏값으로 드려짐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죠? 영적으로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더 못한 삶을 사느냐?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영성과 같은 얘기예요. 윤리도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영성이 없으니까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는 혼자 믿지만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나를 믿어주셔야 돼요? 생각해 보셨어요? 나 혼자만 열심히 믿으면 되나요? 누가 나를 믿어줘야 돼?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돼. 나는 내 혼자 믿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천국 가. 혼자서 그런 생각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 믿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단히 독선적일 때가 있어요. 자기 신앙에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지 믿는 자는 결코 주님은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존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 순종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순종, 남편의 사랑, 이것이 바로 상호 관계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남편 대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로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아내된 성도로서, 즉 교회의 복종이 과제라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돕는 배필이 가져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인본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 신학은 성경을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이 시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영적 의미는 바로 갈빗대는 곁에 가까이 한편이란 뜻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감격한 것은 죄인된 우리들이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과 같다. 그 사랑의 고백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하와에게 주신 돕는 배필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님을 돕는 조력자로,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건강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신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건강한 관계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짓는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육신적 삶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노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